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메마르고 또 건조하게 살아가게 되는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기다리며 채워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전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 아시죠? 형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역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린 역전 그러면 우리가 아마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하다 생각한 일들이 또 가능으로 드러날 때,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 역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들이 우리 부족함이지만 이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온라인 쇼핑몰의 알리바바닷컴이라고 아십니까? 세계적인 가장 큰 쇼핑몰.com이 되거든요. 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이 그룹 회장인 마윈 회장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돈, 기술, 계획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그는 더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오히려 우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없는데도, 오히려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 교회 신방을 할 때에, 그 가정을 신방할 때 그 집사님 집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좀 부족한 가정이죠.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과 가서 그 집에 가서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잠깐 다과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그만한 뽀에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덮여 있는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보니까 그 상에 뽀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그 뽀를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고 싶어서 제가 이 뽀를 이렇게 적혀봤더니 그 안에 메뚜기가 볶은 것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방 중에 메뚜기 한번 받아봤습니까? 신방 중에 메뚜기 볶아본 거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 앞에 있는 구역을 신방하실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릴 때 메뚜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제가 기다리면서 한 달 동안 산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신 데 맞춰 제가 볶아서 나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상에 이렇게 메뚜기를 볶은 걸 이렇게 쳐다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제가 메뚜기를 몇 점 먹다가 잘 못 먹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볶은 거 먹어보셨죠? 그렇죠? 먹어보면 꼭 새우같이 맛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몇 점 먹다가 그 메뚜기 볶은 거 잘 못 먹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먹다가 눈물이 나서 못 먹었어요. 몇 점 먹는데 내 마음에 그 메뚜기 먹으니까 보니까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족한 하나에 보면은 그 메뚜기 볶은 거지만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앞으로도 메뚜기 어떻게 제가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가면서요 잘 못 먹고 있으니까 목사님 좋아하신 줄 알고 제가 그러면서요 하나 더 이만큼 접시 담은 거 또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부족한데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풍성함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정 명절을 이번에 지나면서 저도 지난번 교회 원로 목사님께 제가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올해 5년에 들어가면서 설교를 한 지가 그래도 5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목사님 제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제 마음이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합니다. 강단에만 서면, 그대 앞에 서면 늘 왜 작아지는지 사실 자꾸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편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 사실은 올라올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떨립니다. 저는 사실 원고대로 설교하거든요. 매주일 저녁이 되면, 설교 다 끝나고 매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제 마음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주일이 지나갔구나. 오늘도 설교가, 주일 설교가 또다시 지나갔구나. 이 생각이 항상 듭니다. 매주일마다 제 안에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께 이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평생 떨다가 은퇴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떨어야 되는가 봅니다. 부족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더 부족해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요 자꾸 부족하게 만드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죠.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내가 모습이 자꾸 강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부딪히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에게 순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된 우리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나중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내 삶에 부족함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이야기,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팔복은 이렇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심령이 풍성해야 됩니까? 가난해져야 됩니까?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는요, 애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소홀해본다 생각할 수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오히려 목이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오히려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 어때요? 더 청결하라고, 더 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는 박해도 받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팔복 받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복 받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복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부족해야 되고요, 더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자꾸 부족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부족한 얘기들을 살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죠.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의 큰 자락이잖아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강도가 인, 나팔, 대접으로 이어질 때마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여기 소아시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결말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시험을 칠 때에 여러분 먼저 답안지 먼저 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답안지 없이 시험을 치십니까? 답안지 들고 다 시험 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몰라요. 모든 시험들을 보면요, 답은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을 미래가 아니라 언제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로 끄집어와서요, 하나님이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 얘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먼저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많이 밀려오게 되면은 여러분, 종종 우리 늘 현재만 살아가지 않던가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큰 어려움이 올려오게 되면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고 많은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질 않아요. 자꾸 현재만 보거든요. 현재가 더 급하니까, 현재가 너무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늘 현재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야 됩니까? 미래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형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도 우리는 꼭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집이 없으면 우리 늘 부족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해마다 내 집 마련에 열심을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집들이면 우리는 거기 가서 집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집을 또 구입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라면, 눈앞에 없는 집이라면 우리는 또 새로운 아파트나 새 집을 위해서 우리는 구입하려고 애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련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새 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그죠?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은 반드시 모델 하우스를 가보실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 가보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뀔 집을 다 나와 있잖아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벽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가구는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마감재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모든 아파트를 이미 상상한 것들 눈으로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 날짜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처럼요, 수많은 어려움이, 생각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핍박이 너무 크니까 믿음이 자꾸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가 자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린 종종 운전대를 잡고 가게 되면은 운전사들은 어디를 쳐다보던가요? 저 멀리 쳐다보던가요? 아니면 앞을 보던가요? 항상 앞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을 보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한편 머릿속으로는 어디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눈은 앞으로 봐도 생각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갈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현실을 봐도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 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재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리키는 미래도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군에 가면요, 우리 밖에 초소에 근무를 이렇게 서게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총도 들고 나가게 되고 탄약도 들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옷도 입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하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암구호입니다. 암구호. 총은 아무리 들고 있어, 탄약이 들고 있어도 암구호를 잊어버리면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암구 아시죠? 이 교대할 때 서로가 묻고 답하는 것을 암구호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해, 그리고 저쪽에 뭐라 하겠습니까? 달, 이런 용어는 안 합니다. 너무 쉬운 건 안 합니다. 이상하게 조합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묻고 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그 암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 편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물었을 때에 암구를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늘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린 거기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이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찬양. 16절과 18절은 24장로들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고난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 찬양 기억하시죠? 찬송 부르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17절부터 19절 사이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에 있는 벌어진 일들을 현재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찬양을 통해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미래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 미래에도 그분이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18절 뒤에 보니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명한 상이 있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오이는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었던 양식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어요. 매일마다 하늘이 문에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가 그들의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먹고 보고 지나갔던 거리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양식도 먹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지요. 뭐가 다릅니까?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걸을 때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 하늘의 문이 열렸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받아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땅의 것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서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겨자씨 하나는 정말 눈으로 가까이 되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보세요.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땅에 심어뒀으니까요. 땅에 심어뒀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땅에 묻어있는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거예요?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뭐라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은 뭐 자란 후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럽니다. 믿음은 시간과 함께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천국이 보이니까요. 그 천국은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다 자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나무가 되고요,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믿음의 한가운데 있는, 고난받고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현재형으로 가지고 와서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재형으로 보여준 네 번째 이유는 19절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제사장과 직접 대화하셨던 맨 구석에 가장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놓으시는 그 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살아계신 가장 깊은 곳까지 이들을 초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바깥들에 혹시 여러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뜰로 들어오셨겠죠. 들어오셨을 때에 여러분 입술로 성전문에 있는, 성막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막의 문을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앞에 번제단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 삶의 모두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번제 드리셨습니까?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예배를 다 드리신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물두멍으로 우리는 좀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두멍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 그게 물이 보여지는 생수로 성령으로 내게 온몸으로 덮어주시는 성령과 만나주신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다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우린 촛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촛대 등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이 빛으로 삶에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가, 내가 몸부림치며 내 안에 어둠을 얼마나 밀어내면서 빛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가, 저런 고민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나갔습니까? 또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에 내 삶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왔는지, 선한 몸부림들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멈춥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배는 여러분 덜 드리셨습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맨 앞에 있는 성소, 맨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우리는 분향단에서 내 삶의 매일매일이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처절한 기도가 내가 있었는가, 그 질문도 던져봐야 됩니다. 거기에 가셨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로 사람들에게는, 분향단까지 간 사람들은요, 지성소의 천을 열고 휘장을 열고 그 안에 언약궤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언약의 뜻이 바로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겁니다.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기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까지, 언약궤까지 들어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돌아가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이곳에서 말입니다. 그 미래 얘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현재형으로 가져오도록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만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까지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깥들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뜰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디까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더 들어가야죠. 다시 번제단을 지나 은혜의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1:1 독대하기 원하시는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움직임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 미래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 성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결말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매일마다 한 주간의 삶이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그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지막 한번 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도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